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복음과 하나인 것입니다. 율법도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 새 계명 역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율법의 계명도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효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서입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다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도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과 경외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 불화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세상에 예수님이 화평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다르면은 불화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적지 않은 불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같이 공유한다면 이런 일이 최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자기 개인주의 사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면 엄청난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전도해서 순종하시고, 또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전도해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을 하십시오. 그래야 부모는 순종과 경외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합평할 수 있는 길은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최고의 사랑이고 순종이고 경외하는 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전도해서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예수 믿게 해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말고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역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사랑과 사랑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으로 부모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효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요, 다른 하나는 공경입니다. 순종이란 부모의 뜻을 따르는 일이며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공경이란 부모를 받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중요한 분이지만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두려움으로 복종하며 공경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일에 이 두 분께 대한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대한 순종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불효하거나 불순종하는 죄는 모든 죄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평가하기를 기독교는 조상 제사 문제로 소홀히 여기는 불효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고 있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그것을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낳으셨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낳으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낳으셨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저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또 우리를 예수님이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부터 낳은 바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에서 묶여 있을 때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죄인이고 성령으로 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의 말씀으로 난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잘된다는 말은 우리의 생활이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형통은 물질에 적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잘되는 축복을 받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명은 비록 불신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잘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자녀는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야말로 바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생명이 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혈기로 구타하면 교양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했으며,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차마 자식을 초달하지 못하면요, 매를 대지 못하면은요, 그 자식을 오히려 부모는 미워하는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되라고 매를 좀 드는 것은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내버려두면은 그것이 자녀에게는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식을 통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자식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훈받는 자녀는 자라난 다음에도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교양과 훈계인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양육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명령을 잘 지키는 효도하는 신앙생활과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